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잡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죠. 사닥다리로 번역된 술람은 계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것을 이용해 오르락내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단이 땅과 하늘을 잇고 있으며 그것을 야곱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은 집을 떠나 의지할 데가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사다리, 그 계단이 인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 너희 인생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최상의 순간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과거를 따지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선택된 자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의 내용과 동일하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길을 떠난 야곱에게 땅에 대한 언약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혈혈단신으로 아내를 구하러가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 약속은 그의 나가는 길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 중에서 가장 불쌍한 개가 있다면 어떤 개예요? 유기견이죠.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단어는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처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화들짝 잠에서 깹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과 그곳을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할 것을 고백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섬기게 됩니다.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과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돌베개를 세워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소원합니다.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처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몰과 세겜의 집을 도륙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소원한 것을 이행할 것을 명하시죠. 야곱은 자신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행합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아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성도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귀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